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 또 친구, 가족, 또 물질,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편안함과 평안함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이고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타거나 좋은 침대에 누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편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차를 탈 때 참 평안해.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요소지만 평안은 내면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내면적인 평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제 주간지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나 큰 돈일까 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20년 올해 책정된 예산이 607조 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556조인데 51조 원이 이제 올라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2022년 1년 국방 예산은 7,70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922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예산보다 훨씬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 다른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의 1년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350조에서 4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삼성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이것을 다 쓰려면 하루 1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2740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1조 원을 1만 원권으로 바꾸어 차에 실으려면 5톤 트럭 22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폐공사가 1조 원을 찍으려면 약 100억 원의 돈이 필요하고 44일을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1조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는 큰 돈이 생기면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돈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수십억 이상 정도 되면 큰 돈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에게 만일 큰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쓸까, 무엇에 쓸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았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나에게 큰 돈이 생긴다면 나는 학교를 세우겠다, 그런 이야기를 혼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교육비가 무려 한 해에 23조
4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더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교육비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1인당 월 평균 지출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32만 원, 중학교는 39만 원, 고등학교는 41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이지요. 강남의 이 대치동 같은 학원에 다닌다고 한다. 그러면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만일 다닌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몇 억이 이 학원비로 나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공부시키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고 또 부모는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도 장학기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헌금을 적립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요즘은 교회마다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은 장학기금을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아이를 잘 키우게 되면 그야말로 그 아이가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이가 잘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로 인하여서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이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면 뭐 그곳에 가서 공부할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받았으니까 너가 나중에 잘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꼭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조 원을 가진 사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 본질은 우리가 1조 원을 가졌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까? 근심 걱정 없이 그 돈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어서 수십억, 수백억을 손에 들고 산다고 해도 그들은 잘못된 길로 대부분 갔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솔로몬만큼 세상에 와서 누린 사람이 또 있을까 한 정도로 그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모든 물이 연하여서 강을 지나서 바다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로 모든 물질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물이 연하여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모든 재산, 모든 물질이 그야말로 깔때기처럼 솔로몬에게 다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느냐? 만일 평안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 물질을 많이 모아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오히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갈구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920년 생이신데 올해로서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103세이십니다. 기독교 방송에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대담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나오실 때 걸어 다니시는 걸 보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걸어 다니는 것도 건강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103세가 되었는데 저렇게 건강할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지만, 또 거기에 이제 대담하는 사회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십니까? 이분은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18살 나이에 2주간 동안 18살 나이에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하는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분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특별한 것은 없고,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고, 둘째는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요약을 하면, 내 마음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곧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오래 살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지 아니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질병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늘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스트레스는 바로 욕심의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내가 세상에 어떤 욕심을 내어서 어떤 일들을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목사들이 오래 산다고 하는 직업군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사한 그 이야기가 이 신문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제가 일주일을 살아보니까 제가 하루라도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산다고 하면은 마음에 이 영성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이 리듬이 깨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끊임없이 설교 준비를 하려면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 세상에 눈을 돌릴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에 눈을 많이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질서 있는 삶,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질서 있는 삶입니다. 또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는 훈련,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저도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그 욕심들이 하나하나 내려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기도는 받기 위하여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버리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좀 비우게 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늘 먼저 하는 것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저는 늘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제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병이 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그들은 만선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많이 잡지 못해도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주는 대로 먹어야지요. 저는 그 말이 늘 참 생각이 납니다. 아니, 많은 어부들이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많이 못 잡으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주는 대로 먹어야지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참 많은 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 성공으로 그 기준이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뒷전에 가 있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는 물건 다 가지지 못합니다. 수많은 좋은 물건들이 얼마나 백화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까? 저는 백화점에 안 가본 지가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백화점 자체를 안 가보니까 그런 데 가서 살 물건이 없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백화점에 가면은 고급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샤넬, 구찌, 그런 것은 비쌀수록 더 많이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그런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욕심, 그것은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지나친 욕심과 사치, 낭비는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부리면 끊임없이 이것을 갖고 싶으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더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을 해라. 병원에 입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날은 병원에 입원하는 날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집중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가지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다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가진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적당하게 가지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면 거기서부터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해롭게 하고 권모술수가 나오고 마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라. 사도 바울의 신학적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en Christos, 헬라어로 말하면 주 안에서, 항상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할 때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얼마 되지 않아서 시들시들 다 말라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주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가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한탄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곳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주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는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술이나 먹으면 웃을까?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교회 안에서 이 두 사람은 상당한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인간관계, 서로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하며 살아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물건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별로 문제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므로 이것이 다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같이 상에 앉아서 밥 먹기도 싫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팍 나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예민하게 만드셨어요. 짐승들은 보십시오. 생고기 그냥 살아있는 거 그냥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정교하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얼굴 표정이 다 다릅니다. 웃음의 표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평안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은 교회는 서로 화목한 교회, 평안이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뭐 재정이 풍부하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한 것처럼 집이 좋고 무슨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은 집이 좋은 집입니까?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 그 가정이 그야말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 관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곧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곧 우리에게 오실 텐데 우리는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재림하실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갈지, 그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먼저 오시면 우리는 있는 대로 그야말로 엘리야가 그냥 승천한 것처럼 우리는 들림 받으면 되고, 내가 죽으면 죽는 대로 천국에 가면 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관용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문제를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갈등의 문제, 그 반목의 문제를 우리 마음속에 안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관용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맡기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 마음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싹 튼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 나는 염려가 너무나도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 그렇게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염려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못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염려함으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다 남으십시오. 우리 염려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염려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여야지요. 예배 마치고 다 모여서 우리 염려하고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염려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와 간구,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평강, 기도와 평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나무 사이에 발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역청을 구석구석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평안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평안이 있다. 그리고 서로 관용하며 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는 평안이 넘쳐난다. 평안은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욕심의 문제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으로 날마다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얼마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과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어지럽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관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